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우리가 이 보는 하늘이 항상 보면은 고요하게 돼 있죠. 여러분들 믿음을 갖고 있는데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기도에, 하늘에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지, 내 기도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지, 내 고통을 아실까?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아실까? 이 세상의 인구가 그 많은 인구들 중에서 나는 그 중에 저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 기도를 아시지? 참, 내 기도를 어떻게 아시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지만 어쩔 때는 이 마음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아실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안 믿는 사람이거나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주변에서 조롱을 해요. 야, 너 기도한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 나한테 의지해. 내가 돈 줄게. 예수 믿지 마. 남편들이 기도하는 아내를 보고 이렇게 조롱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 예수 믿는다고 그래봤자 되지도 않으니까 기도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돈을 좀 줄 건데 그렇게 기도만 해봤자 되는가 봐라. 내가 더 힘이 있어. 이렇게 대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 그렇게 교회 다녀봤자 집안에 하나도 좋은 거 하나도 없어 하면서 조롱을 해요. 하다못해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남편이 모든 돈도 끊어버렸어요. 주지도 않아요. 안 믿으면 준대요. 그렇지만 안 믿을 수는 없으니까 시편 42편 3절에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말을 해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야, 이 세상에 하나님 그런 거 없어. 그거는 종교야.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내 돈을 믿어봐. 나를 의지해봐. 이럴 때 기도를 하는 사람은 멈출 수가 없어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눈물이, 기도하는 그 눈에서 눈물이 주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조롱하고 핍박할 때 그 기도는 남은 알 수 없지만 나는 너무나 절절하는 거죠. 내 생활의 모든 면에서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갈림길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를 선택하지 않고 그 강한 자의 돈에 의지해서 나갈 때는 하나님을 뺏기는 것이 되잖아요. 그럴 때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쫓아내기도 하죠. 집에서 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 새벽 기도 가가지고 예수 믿고 내가 정말 네가 무슨 기도하고 다녀 새벽에 가가지고 바람 피우고 왔지 이러면서 남편이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쫓아냅니다. 예. 그러면 내 눈물이 음식이 되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내 눈에서는 눈물만 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잡고 나올 때, 꼭 붙들고 나올 때 하늘은 조용한 것 같고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 일도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엄청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 나팔은 전쟁할 때 빠바바방 하면서
주로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격하면서 나갈 때, 딱 진군할 때 쓰는 거잖아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이제 천사들의 손에서 향으로 됐어요. 향으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는 이 말들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주위에 천사가 오세요. 그래서 이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나오는 그 기도,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 또는 여러 가지 청원하는 그 기도를 금향로에다가 향으로 담아요. 우리의 기도가 향으로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향로에 담아서 기도가 다 끝나면 천사가 이거를 가지고 하늘로 쭉 가지고 올라갑니다. 예,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께 쭉 올라가고 있어요.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설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알기나 하실까? 내가 이렇게 집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나 할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돈 고통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설마 하나님이 아실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소중히 여기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들에게 향료, 금처럼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기도를. 그래서 기도를 천사들에게 받아 가져오라. 이게 천사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천사들이 아주 바빠져요. 여러분들 기도해봐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쭉 올라갔다가 응답받고 쭉 내려왔다가 그래서 일이 해결되고 또 기도를 계속 하면 천사가 너무 바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주변에 천사들은요, 쉬는 날이에요. 놀고 있습니다. 아이고, 무슨 기도를 해야지 이거 금양로에다가 담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해줄 건데 도대체 움직이질 않아요. 기도를 안 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사를 바쁘게 하세요. 막 바쁘게. 우리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눈물 기도,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 이 모든 기도가 그냥 향로인데 금으로 만들었다니까요. 거기에다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싸서 그냥 쭉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시시하게 여기는 기도, 이런 기도는 시시하게 여기시겠지 하고 기도를 하고 나서도 내가 시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금쪽같이 하세요. 금쪽같이 하시고 금향료에 받아서 담고 그것을 응답해 주기 위해서 하늘로 쭉 가지고 가는 그 천사들에게 이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 응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냐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준비하고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는 잠을 많이 자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니까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이 하늘에 조용하기만 이 하늘에서 땅으로 그냥 확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5절
5절 이제 그 5절에 보면 네 가지가 나와.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올 때 요란한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이 임재가 쫙 내려오는 거예요. 응답의 역사가. 이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 19절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보세요. 16절, 19장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렇게 그냥 강림하시지 않아요. 이렇게 위험 있게 강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반드시 재림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세요. 그리고 이제 17절 출애굽기 19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지내선 아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왜 강림하셔요? 하나님께서 왜 오시는 거예요? 모세와 대화하기 위해서.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그 열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모세하고는 대화를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말을 하고 사람이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응답.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깊은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를 쭉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알게 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보시면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로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교회에서 항상 우리가 예배 끝나면 기도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는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인격체가 만나는 거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제 반나절 동안 하늘에서 반 시간쯤 조용했었는데 어마어마한 노랫소리가 하늘에서 퍼지면서 고요했던 그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그냥 역사가 싹 내려 일어납니다. 8장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3분의 1 다 타버렸죠. 이 첫째 천사가 왔을 때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어요. 뭐가 타버렸어? 산천초목. 우리 지금 산도 있잖아요. 산천초목이 다 타버려요. 이것을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초림 예수님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앞으로 또 다시 오시는 것도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란이 이와 같은 큰 환란이 일어나는 것도 성경에 보듯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산천초목이 지금 3분의 1이 타버렸죠. 또 8장 8절을 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보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둘째 천사가 나왔을 때 바다의 3분의 1이 물고기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피바다가 돼요. 피바다가. 그리고 배들이 3분의 1을 다 깨지면 다 침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장 9절부터 셋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물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서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면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니까 물이 이 세상에 강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강물의 3분의 1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먹고 죽습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산천초목이 3분의 1이 타버리고 바다도 물고기가 3분의 1이 죽고 또 3분의 1의 배가 다 깨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물이 어때요? 강물도 지금 3분의 1이 지금 다 3분의 1씩 다 쓴물이 돼서 죽게 됩니다. 이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과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어두워졌대요.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것을 경험은 해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잠시 그러한 대환란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그리고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또 새 천사들이 또 어떤 환란이 더 있다는 거예요. 이제 뒤로 가면 더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 8장 1절에서 볼 때 하늘이 참 조용했죠.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막 기도를 하니까 천사들이 와서 우리 옆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우리가 그 향이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천사들의 그 금향로에 담아서 다 기도가 끝나니까 쭉 하늘로 올라갔죠.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기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쭉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기도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재앙과 대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계속 올라갔어요.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계시록 8장 3절에 이제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오실 때 평화스럽게 오시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이 기도들을 올렸는데 이제 어떤 또 기도가 올라갔습니다. 6장 10절 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순교자들의 기도가 올라갔습니다. 로마 시대에 예수님 믿는다고 목이 잘리고 원형 경기장에다가 던지면 그 사자의 밥이 됐을 때가 있었어요. 맹수들이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자가 이렇게 먹습니다. 그거 믿는 것 때문에 사자 밥이 됐는데 그 성도들이 부르짖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죽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사자 밥이 돼야 합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왜 억울하게 죽어야 합니까? 하고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땅에는 약 10만 명의 지하 교인들이 예수님 믿다가 걸리면 죽어요. 바로 이 엄청난 노동 시달리고 죽어요. 그럴 때 죽으면서 그냥 죽겠습니까?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예. 이슬람에서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죽어요. 예수 믿다 잡히면 죽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때려서 죽이고 또 친척들에게도 친척들 동네 사람들의 돌에 맞아도 죽고 친척들에게 자기 가족들이 죽여요. 오빠가 죽이고 아버지가 죽여버려요. 믿는다고. 그래서 그들이 죽어가면서 부르짖는 기도가 없겠습니까? 아,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이 고통에서 우리가 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기도가 올라가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이 핍박이 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사슬을 끊습니까? 또 하나님, 나는 이 병에서 언제 해방이 됩니까? 또 우리 집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도 왜 이렇게 가난해서 해방이 되지 못합니까? 이런 기도들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세요. 그래서 금향로에 담아서 이렇게 쭉 갖고 올라갈 때 그들의 피 맺힌 사연들을 먼저 풀어주세요. 어떻게? 내가 너희들의 억울한 죄, 너희들이 불의, 폭력으로 죽음까지 없는 세상을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와 악을 다 드러내버리세요. 그리고 청소를 합니다. 우리가 청소를 할 때 여러분 청소를 할 때 먼저 버리는 것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깨끗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버려주시는 거예요. 죄와 악과 나쁜 것들, 이 세상의 나쁜 것들을 싹 드러내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죠. 폭력이 있습니까? 없죠. 죽음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다 제거해 주시고 털어내 버리십니다. 그래서 다 청소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세상에는 이런 것을 다시는 없게 하겠다. 마귀 새끼들, 죄, 악, 내가 싹 없애버리겠다. 이것이 대환란입니다. 싹 없애버리는 것이 대환란의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드렸던 이 모든 기도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빼먹지 않고 향에 담으셔서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제 이 죄, 악, 마귀, 죽음 이런 것들을 싹 해결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이렇게 기쁘게 사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기쁨, 화평의 나라에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하늘 보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기도를 하세요.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원래 그 아버지가 원래 그 말로는 아빠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하늘에는 조용한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겉으로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갈 때 어마어마한 기도 일들이 막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천군 천사를 호령해서 일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천사 바쁘게 하세요. 천사들을 쉬게 하지 마세요.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도중에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조금만 더 가면 꼬린 항아리가 있으면 아기까지 찼을 때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뭐 다 올라가지 않았을 때 그냥 딱 끝쳐버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해라 그러면 줄 테니까 찾아봐 내가 다 준단 말이야 이렇게 했어도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잘못된 기도를 또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하는 이 기도가 오직 믿음으로만 해야 돼. 의심을 하면 그것이 안 된단다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의심을 하면서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하면서 말로만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기도는 바닷물결에서 막 요동치는 것 같아서 그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딱 잡고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안 되지만 안 될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복종해 하면서 주님은 반드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막 낙심을 하죠. 낙심을 할 때 시편 42편 5절을 읽어보면 그 많이 낙심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어디 돈에다가 소망을 둬요 남편에다가 소망을 둬요 자식에다가 소망을 둬요 다 그들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소망을 두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짠 하고 놀라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계속 믿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막 왔다 갔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거는 못 받은 걸로 생각을 해라. 무슨 기도를 해라 했을 때 안 될 것 같아요 하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은 해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너무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잘 맞는 분이 대통령이 하나님의 뜻에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안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면 괜찮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부탁하고 그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기도를 어디에 담으세요? 금처럼 귀하게 여겨요. 우리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그 제단으로 싹 올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천사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사가 금양료를 갖고 와서 우리가 기도 끝날 때까지 그것을 다 집어넣어요. 기도의 향을 집어넣어서 그거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하늘로 쑥 가져가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세요. 그래서 천군 천사 그 많은 천군 천사들을 다 호령하십니다. 너는 저 집에 가서는 이런 응답을 갖다 줘. 너는 또 이 집에 가서는 이런 응답을 가져다 줘. 이 나라에는 이런 응답을 가져다 줘. 이 세상에는 이렇게 응답을 가져다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없으면 바꿔지지 않아요. 나라에 대해서도 기도가 있어야지 좋게 바꿔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단에 바치는 천사가 쭉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흠량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